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렛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 아기를 스가랴라고 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스가랴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스가랴는 적실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야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서부터는 성탄 저녁이 시작되고 또 밤에는 본당마다 전야 미사를 거행을 할 겁니다. 오늘 철야에서 듣게 될 두 복음, 그러니까 대림제사주간 금요일 복음과 또 대림제사주간 토요일 복음, 아마 여러분들이 대림 시기에 듣게 되는 마지막 복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을 준비시키는 대림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이 철야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듣게 될 거는 성탄을 앞두고 대림식의 마지막 복음으로 스가랴의 노래가 들려질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과 내일 복음은 요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스가랴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가랴가 대림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인물처럼 생각하겠지만은 사실 스가랴도 역시도 우리가 대림 시기에 묵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스가랴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론은 복음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스가랴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는 잔치 분위기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죠. 시끌벅적하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축하를 주고받으면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산모가 출산일이 가까워지면은 그 출산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친척들이라든지 지인들이 모여서 서로 기쁨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대목에서도 알 수 있죠.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아기 출산을 두고 오늘 복음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기뻐했다. 이렇게 한마디 반응만을 적고 있지만은 사실 이 기쁨은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죠. 평생 출산 한번 해보지 못한 그런 고령의 할머니가 아기를 가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그런 기쁨이잖아요. 거기다가 산모도 무탈했고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거, 이거는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아마 해외 토픽감이 될 만큼 그렇게 놀라운 스캔들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기쁨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 아이가 사내 아이였다는 것이죠.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조선시대처럼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남성과 여성의 그 성별 차이가 굉장히 심한 나라죠. 그래서 아기를 낳더라도 사내 아이를 낳는 거하고 계집 아이를 낳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마을이 떠나가도록 춤추고 노래하고 흥겨운 거는 축제가 벌어지게 되지만은 계집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에는 그 즉시 침울한 표정으로 말없이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 격언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내 아이의 출산은 온 세상의 기쁨이고 계집 아이의 출산은 온 세상의 슬픔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오늘 이 요한의 탄생은 이 저카리아 궁중에서는 아마 이중 삼중의 기쁨을 안겨줬을 겁니다. 아기를 낳았다는 기쁨, 그것도 돌계집이 아기를 낳았다는 기쁨, 게다가 사내 아이라는 기쁨, 친절의 기쁨도 물론 컸겠지만은 어디 당사자들의 기쁨에야 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법에서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8일 후에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할례를 치르고 나게 되면은 아기는 바로 그날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부모는 그 아기 이름을 사람들 앞에 공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루카복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여덟이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죠? 근데 이때 친지들은 저카리아가 노년에 어렵게 얻은 그런 첫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아기 이름을 저카리아라고 이렇게 부르려고 했어요. 근동이 지방에서나 서구에서 보면은 그 이름자가 내림이 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래서 직계가 똑같은 이름을 쓰다 보니까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1세, 2세 이렇게 붙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친척들이 아기를 저카리아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려고 했을 때 이때 엘리사벳이 안 된다고 말교를 합니다. 그리고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우겼죠. 근데 여기서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는 명령은 가브리엘 대천사로부터 주어졌던 명령이었죠. 이 명령이 주어졌을 때 엘리사벳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저카리아가 제사장 당번으로 혼자 그 성소에 들어가 있을 때 가브리엘 대천사가 발현해가지고 알려줬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카리아만 알고 있었던 그 비밀을 엘리사벳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저카리아가 부인 엘리사벳한테 그 자기가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줬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은 엘리사벳의 믿음과 저카리아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보자는 것이죠. 엘리사벳의 믿음이 적어도 저카리아의 믿음보다는 한 수위라는 사실이 바로 이 사실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저카리아는 천사로부터 직접 들었지만은 믿지를 않았죠. 근데 엘리사벳은 남편한테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그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엘리사벳을 믿음의 여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저카리아는 보고도 못 믿고 들어도 못 믿었지만은 엘리사벳은 보지 않고도 믿었고 전해 들음만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사실 이 요한이라는 이 이름은 저카리아 가문에서는 전혀 서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카리아 가문에서는 결국 나올 수 없는 그런 이름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 이름은 누가 정해준 이름이었습니까? 천사가 정해준 게 아니고 천사는 전달을 해준 거죠. 그 이름을 결정했던 것은 누구죠?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정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아기가 아니고 하느님한테 선물로 받은 그런 아이라는 의미라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바로 요한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그런 사실을 믿음 속에서 받아들이고 그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공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친지들은 이런 엘리사벳의 결정에 적잖이 당황하고 난감해했죠. 그래서 저카리아한테 직접 그 답변을 듣고자 원했습니다. 근데 저카리아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작은 판에다가 아기 이름은 요한 이렇게 썼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카리아가 굳었던 혀가 풀려가지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경이로운 사건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일 복음에서는 말문이 열렸던 그 즉가랴가 하느님의 업적을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일명 즉가랴의 노래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즉가랴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대림의 마지막 복음이죠.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이 대림 시기가 맞춰지는 이 끝날에 우리한테 즉가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즉가랴의 대림은 이 마리아의 대림과 비교해 볼 때 아주 훌륭한 그런 대비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가랴가 요한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보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이 두 가지를 대비를 우리가 비교해 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대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성탄을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즉가랴의 이야기는 이제 대림을 끝내고 성탄을 시작하는 우리한테는 아주 중대한 그런 영적 준비를 갖추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가랴 하면은 불신의 아이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의심의 대명사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토마스. 즉가랴 하면 또 불신의 대명사로 낙인이 딱 찍혀버렸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부족했다는 그런 소리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 즉가랴의 믿음이 그저 단순하게 부정적으로만 치부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물론 처음에야 신뢰가 부족하긴 했지만은 그 입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찬미 소리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입이 닫히는 그런 외적 침묵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은 그런 주어진 외적 침묵의 시간들 속에서 내적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부족함들을 뉘우치고 그야말로 많은 자성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입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노래로 증거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즉가랴의 노래거든요. 우리는 즉가랴가 겪었던 이런 우여곡절의 그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정말 우리의 묵상거리들로 우리가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즉가랴의 이런 나약한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즉가랴가 벙어리가 된 사건은 우리의 나약한 신뢰를 책망하는 거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우리는 즉가랴의 그런 모습 안에서 발견을 하면서 각자의 삶을 놓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가랴는 아론의 후손으로 뼈대 있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장으로 봉직을 하고 있었죠. 심성적으로나 성품적으로도 아주 반듯하고 착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하느님 앞에 의로운 사람, 또 하느님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 성경이 평가하는 즉가랴의 삶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부부간의 건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 좋았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늦도록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요즘이야 자식이 대수냐고 부자식이 상팔자라면서 자식을 일부러 안 낳지만은 유대사에서는 후사를 잊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조상별 면목이 없는 그야말로 가문의 치욕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를 잊지 못하는 그런 여인을 돌계집 성녀라고까지 그렇게 비하를 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부림을 그 칠거지 악의 하나로 간주를 하고 아이 못 낳는 그런 여자는 소박을 맞았잖아요.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은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남자한테 출산의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남자가 무증자증의 그런 경우는 남자한테 문제가 있는 건데도 예전에는 의료적인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음악에 여성한테만 그 책임을 떠넘겼거든요. 이 두 사람의 경우도 어느 쪽에 원인이 있는지 성경은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즉가랴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엘리사벳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하지만 그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아무튼 두 사람이 그로 인해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벳은 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늘 근심의 세월을 보내고 눈물의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가랴하고 엘리사벳은 부부금슬이 남다를 만큼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거든요. 그렇지만 자식이 들어서지를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늘 눈물로 지새웠고 또 그럴 때마다 저가랴가 엘리사벳을 위로하면서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대목들이 장면 나오게 됩니다. 저가랴라고 왜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그로 인해 가지고 매일 울고 있는데 게다가 가문의 대가 끊길 걸음판인데 자식을 낳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죠. 그 아들을 낳기 위해 가지고 아들 많은 여인의 속옷도 빌려 입고 또 아들 잘 점지해 준다는 부상의 불금도 드리고 부적도 쓰고 군도 하고 뭐 상기에 좋은 약도 다려 먹고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요. 저가랴와 엘리사벳도 눈물 나게 많은 노력들을 해왔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노력들이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점점 출산 능력이 딸리자 이제는 체념과 포기 상태까지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가랴는 마지막까지 아기를 포기하지 않았죠. 인간적인 희망이 다 거둬졌을 때조차도 오로지 붙들 수 있는 마지막 희망, 그 희망을 하느님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아기를 달라고 하느님께 간절히 탄원하면서 매달렸습니다. 저가랴가 아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죠. 자,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말씀에서 그 암시 대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했냐? 두려워하지 마라 저가랴야. 너의 청혼이 받아들여졌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자, 너의 청혼이 받아들여졌다.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느님께로부터 자신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천사가 수태 소식을 들고 방문을 해가지고 엘리사벳의 수태 소식을 알려줬죠. 그런데 이때 저가랴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하고는 정반대 의외의 반응을 보이게 되죠. 저가랴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오히려 되려 묻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저가랴가 그렇게 이 자식을 간절히 원했고 그걸 끊임없이 기도 안에서 청해오다가 천사가 이제 청혼이 받아들여졌다면서 수태가 될 거라는 사실을 고지했을 때는 오히려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거는 질문이 아니었죠. 몰라서 묻는 걸 질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저가랴는 몰라서 물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냉소적이고 의심에 찬 그런 불신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수태고지 사건에서도 보면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죠. 자,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수태고지를 해줬을 때 사라의 반응이 이 저가랴의 반응과 비슷했죠. 자,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알려줬을 때 사라가 이 말을 엿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웃어버렸죠. 남편이나 자기나 다 나이도 많고 발길이도 끊긴 지 오랜데 아기는 무슨 이러면서 비웃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라가 당신 말씀을 믿지 않고 웃어 넘겼다 이렇게 지적을 해버리니까 사라는 당황해하면서 나는 결국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을 내놓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야 너는 분명히 웃었다 그러면서 사라의 그 짓을 밝히시는 그런 대목이 창세기에 나오게 됩니다. 물론 저가랴의 반응은 이해는 갑니다. 평생 아기를 낳지 못하던 아내가 늙음하게 아기를 출산할 거라는 것은 저가랴로서는 도저히 믿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야 될 한 가지 사실은요. 이런 말도 안 되고 상식적이지도 못한 일을 자기가 먼저 청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하게 자식 하나 달라고 빌어놓고 막상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고 상식적이지 못한 저가랴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걸 아시면서도 기꺼이 사랑에 찬 응답을 주셨다면 이거는 하느님이 상식적이지 못하신 게 아니고 저가랴가 상식적이지 못한 거죠.
스가랴는 상식적이지 못한 기도를 했을 뿐만이 아니고 하느님의 응답 앞에서 더욱더 상식적이지 못한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스가랴는 이 천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자기가 받고자 했던 그 응답하고 하느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응답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가랴는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했길래 하느님이 주시는 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만약 이런 가정을 한번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십시오. 어느 날 문 밖에 아기 울음소리가 응애응애하고 들려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지금 대문 밖에 아기가 지금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놓여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봐요. 아마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더라면 스가랴가 하느님을 신뢰하기가 더 쉬웠을 겁니다. 아기를 보면서 하느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셔가지고 아기를 보내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오히려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더 좋아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주워다가 열심히 키워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느님이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잘못 이해해버린 거죠. 자기식으로 이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던 것입니다. 그게 자식을 주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의 응답으로 생각을 해버렸던 것이죠. 이게 단순하게 스가랴만이 아니고 이게 단순하게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범하고 있는 실수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에만 매달려가지고 더 큰 하느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하느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더 큰 놀라운 선물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스가랴의 실수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인간의 상식, 인간의 기운 속에서만 하느님의 계획을 딱 제한시켜버렸던 것이죠. 근데 하느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은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예상대로 결코 움직이지 않죠.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상상도 못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돌개집의 태 속에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전 우주도 다 품을 수 없는 그런 분이 동정녀의 태 속으로 들어오시기까지 하시거든요.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느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느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대천사가 버리니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도 하느님께서는 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게 신뢰고 이게 제대로 믿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응답하고 하느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응답이 같은 것일 경우도 있지만은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진짜로 스가랴가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었다면 이런 천사의 수태고지 앞에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스가랴가 그 순간에 해야 될 대답은 하느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대답이었죠. 이게 정말 하느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던 그런 대답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스가랴의 응답 속에서 구세사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진 그 두 인물의 극명히 다른 그런 두 반응을 동시에 비교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스가랴의 응답과 마리아의 응답이에요. 자, 천사가 두 사람한테 각각 요한의 수태고지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말해줬죠. 근데 천사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스가랴의 반응하고 마리아의 반응은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자, 두 사람의 반응을 볼까요? 스가랴가 대답했죠.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도 대답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두 대답을 놓고 보면은 얼추 비슷한 그런 대답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이들은 완전히 다른 그런 뉘앙스죠. 자, 스가랴는 못 믿어서 물었던 거고 마리아는 정말 몰라서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의 물음이란 것은 불신에서 나왔던 의문이었고 마리아의 물음은 무지에서 나왔던 물음이었어요. 자, 하느님께서 주셨던 그 응답 앞에 누가 더 믿기가 쉬웠고 누가 더 믿기 어려웠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저가리아한테는 자신이 청했던 게 이루어진 거죠. 그죠? 간절히 청했으니까. 근데 마리아한테는 자신이 전혀 청하지 않았던 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마리아는 오히려 3살에 순결 소원을 하면서 평생 동정녀로 살고자 원하셨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동정을 거슬러가 아기를 낳으려고 했다는. 그러면 누가 더 당황스럽고 누구의 이해가 더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죠. 또 마리아는 스가랴보다도 훨씬 더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죠. 자, 늙은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는 거하고 처녀가 남자없이 애를 베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상식적이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누구의 이해가 더 어려웠겠어요? 당연히 마리아의 이해였잖아요. 그뿐이 아니었죠. 자, 아기를 낳는 게 스가랴한테는 경사스러운 일이었지만은 이 마리아한테는 그야말로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스가랴는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테지만은 마리아는 사람들로부터 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예가 더 어려웠겠습니까? 당연히 마리아의 예였죠. 그러니까 사실 피앗을 해야 될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었고 스가랴였어. 그런데도 피앗을 했던 사람은 스가랴가 아니고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스가랴의 예보다도 마리아의 예가 훨씬 더 힘든 예였습니다. 능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지 못하는 게 피앗인데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했으니까 마리아의 피앗이 얼마나 힘든 피앗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대답이 길어 보이지만은 간단히 한마디로 추격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스가랴는 왜라고 했고 마리아는 예라고 했던 거예요. 예라고 해야 될 상황에서 왜라고 따졌던 그 스가랴하고 왜라고 따져야 될 그런 상황에서 예라고 했던 이 마리아를 보면서 스가랴의 예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마리아의 예가 위대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스가랴의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면은 왜라고 할 거니까요. 그리고 스가랴의 상황에서 왜라고 할 정도라면은 죽으다 깨어나도 마리아의 상황에서 예를 하지 못할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뢰하는 거, 이거는 신뢰라고 말할 수 없죠. 신뢰는 신뢰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는 게 신뢰입니다. 믿어주기 힘든 상황에서 믿어주는 거, 이게 바로 신뢰죠.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호시절에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정말 위기의 순간에 닥치게 되면은 머물렀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남들이 다 없는 그 빈자리를 마지막까지 지켜주면서 믿어주는 거, 그게 신뢰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바닥을 길 때도 끝까지 믿어주고 그 사람들을 지켜주면서 나는 나를 기다려주는 거, 그게 신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는 거, 이게 신뢰입니다. 내가 그런 신뢰로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도 바로 그런 신뢰로서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떻게 믿어주시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면서 막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뭐였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리고 불신하던 그 사라한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주님이 못할 일이라도 있다는 말이냐? 어떤 상황 하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의 죄는 결국 신뢰 부족에서 나온 결과였죠.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지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만큼은 신뢰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스가랴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버렸던 것이죠. 자기 몸에서 태어날 소생을 주실 그 하느님이심을 믿지를 못하고 버려진 아기를 주워다 기르도록 해주실 그런 하느님 정도로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스가랴의 믿음의 한계였던 것이에요. 스가랴의 신앙의 부족한 한 가지가 신뢰였지만은, 신뢰가 부족했다는 것은 신뢰만 부족한 게 아니죠. 다 부족하다는 소리잖아요. 신망에 이 3등은 함께 간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신뢰가 없으면 희망도 없는 거고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때문에 신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가리아는 계명도 잘 지켰죠. 의로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착실했습니다. 그리고 착했어요. 하지만 그거하고 신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일 미사 잘 다니고 있고 하루도 조배 그러지 않고 소재급에도 안 지는 그런 사람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느님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하고 하느님 신뢰하는 거 이게 꼭 비례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느님께 기도는 정말 많이 하는데도 하느님 신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하느님 믿는다면서도 하느님 사랑한다면서도 하느님께 기도한다면서도 근심, 걱정, 염려, 불안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노심초사, 전전긍긍 좌불안석이 되거든요. 입으로는 하느님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느님을 의심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따위는 내가 하느님을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정보고 단서죠. 맡겼다면 정말로 맡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이것을 잊어버려야 되는데도 그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기지를 못하고 여전히 내 손에 붙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옳은 거잖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야기하셨잖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들이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그 기다림의 세월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마리아의 기다림이었거든요. 우리가 대림을 산다는 것은 이 마리아의 기다림, 이 마리아의 시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마리아의 예가 상식적인 상황에서 나온 예가 아니었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안에서 나왔던 예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예라는 것도 바로 이 예예요. 이게 진정한 피앗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리아의 상황에 딱 맞닥뜨릴 때는 예라고 안 하고 스가랴처럼 왜라고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들과 맞닥뜨릴 때가 많죠.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만드시고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여건들을 허락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 뜻 안에 딱 묶어 놓으실 때는 우리가 아무리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도 정체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지를 않으셔. 우리가 모를 하나님만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걸 어두운 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두운 밤을 통해서 영혼에게 감각적인 위로를 거두어 가셔. 그리고 그 영혼은 그 하나님의 현존의 부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겁니다. 그거는 부재가 아니고 은폐예요. 은폐. 숨어 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짓궂게도 우리한테서 그런 순간을 자주자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실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까지 희생을 바치고 이런 사랑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어두운 밤의 체험들을 통해서 그 영혼을 당신이 가지실 영혼으로 알맞게 정화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 축복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살면은 축복이 따르고 탄탄대로가 보장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오산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한테는 더 매를 내시고 독수리 훈련법으로 가혹하게 훈련하시고 다루시거든요. 히브리서에 있어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일을 채찍질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맥 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바른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름거리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정말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고 시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뼛속까지 우리가 정말 각인하고 있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스가랴한테도 분명히 그러셨죠. 스가랴는 정말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느님 계명과 규정에 따라서 흠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손댈 때라고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매를 되셨죠. 이게 바로 하느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느님은 참 짓궂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레사 성령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당신이 늘 그렇게 하시니까 당신한테 친구가 없는 거예요 하고 그렇게 놀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도 내가 다 알 수 없고 내가 다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순간에서라도 우리는 이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응답은 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이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응답에 아니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 인생 안에서 없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뜻 앞에서는 예스밖에 할 줄 모르는 예스맨, 예스우먼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생사 여러 가지 고달픈 문제로 아프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기도하는데 내가 이만큼 지금 희생을 바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왜 하는 일마다 들 꼬이고 막히고 들리나?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시고 잔인하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사실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날에는 비로소 내 삶에서도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런 시련을 주셨고 왜 그런 고통을 주시고 왜 그런 그 우환과 비극과 불행을 주셨는지 그때 비로소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까지는 우리 역시도 스가랴처럼 입을 침묵시키고 스몰리처럼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침묵의 시간들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다 모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내가 먼저 입을 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원대한지를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된다면 우리 입에서 나왔던 그 불평과 원망 앞에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날이 올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병약한 남자가 홀로 산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처지는 너무나 불쌍했죠. 가난한 데다가 병까지 들어가지고 가족들은 다 떠나버리고 혼자 외롭게 이제 산중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유일한 낙이라고는 볕이 따스하게 드는 그런 날에 마당에 나와가지고 일광욕을 즐기는 거, 그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유일한 그런 낙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산 위에서 커다란 그런 바위가 굴러와가지고 마당을 떡하니 막아버렸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일광욕을 그 마당에서 즐길 수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 남자는 이제 바위까지 자신을 힘들게 한다면서 자기 신세를 간탄하면서 푸념을 늘어놓죠. 근데 그때 하느님이 그 남자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의 고통을 들어주마. 오늘부터 힘 닿는 대로 저 바위를 힘껏 밀거라.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그날부터 신이 나가지고 바위를 정신없이 이렇게 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이 바위가 얼마나 움직였는가를 보기 위해 가지고 확인을 다 하죠. 근데 바위를 보니까 조금 더 움직이지를 않았고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실망해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느님을 원망을 했죠. 하느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열심히 바위를 밀기만 하면 고통을 없애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바위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헛수고만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 하느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언제 바위를 없애준다고 했느냐? 바위를 밀라고만 하지 않았느냐? 지금 당장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보거라. 그때 그 남자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병약한 남자의 모습은 응대한 데 없고 그야말로 구릿빛으로 탄탄한 근육질의 남자가 자기를 탁하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제 그 남자가 깨닫게 되죠. 바위를 밀고 언젠가부터 불면증도 사라지고 단잠도 잘 자고 음식도 잘 먹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다 치유가 된 것을 그제야 이제 깨닫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하느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괴롭혀주는 그 바위를 옮겨주는 거 그게 하느님의 계획이 아니고 병든 그 사람을 원천적으로 고쳐주는 거 이게 하느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지향보다 하느님이 계획하시는 그 지향들이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바위 덩이가 옮겨지기만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거든. 그렇지만 하느님은 내가 옮겨지기를 바라는 그 바위 덩이는 놔두시고 먼저 나를 치유시키시고 정화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느님의 원대한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인다면 정말로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은 어째서 이래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 고백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하에서도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따지지도 말고 여쭙지도 말고 그냥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 시간이 지나가도록 기도 속에 더 깊이 머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성취되는가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긴 기다림의 그런 시간들을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기다림의 끝에는 내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응답의 일을 내가 내 삶에 주렁주렁 열려있음을 보게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그게 진짜로 됨을 사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예요. 하느님 뜻 안에서 그렇게 저항했던 스가랴도 결국 입이 닫히는 침묵의 시간들을 보내오는 동안 비로소 하느님의 뜻을 발견했고 그리고 자기가 틀렸고 하느님의 옳았음을 인정하게 되었죠. 그리고 다시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불평의 입술, 그 원망의 입술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가 되어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위대한 구원 업적을 노래로 남겼잖아요. 그게 그 유명한 스가랴의 노래였잖아요. 지금은 비록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어떤 뜻 앞에서 우리가 혼란스럽겠지만은 스가랴처럼 불평의 입술을 침묵시키고 원망의 입술을 침묵시키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느님께서는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신 임마누엘의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언젠가는 우리 역시도 스가랴의 노래를 따라 부를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스가랴도 그 노래를 부를 때까지 가혹한 침묵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언젠가는 내가 부를 그 승리의 노래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바로 그날을 위해서 침묵 중에 하느님의 뜻 안으로 한 발 한 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